다 고개를 드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끈질긴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에 가수 이상민 씨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20대를 화려한 시절이라고 회상합니다. 누구도 그를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를 향하여 대표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30대의 자신을 향하여 철저한 패배자라고 설명하고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대의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 실패자 이상민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상민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끝이다. 이겨내자. 이게 세상이다. 어느덧 빚을 갚은 지 13년이다. 하지만 나는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실패를 경험한 분이 있거나 현재 실패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뜻한 일들이 있는데 그 뜻한 일을 이루지 못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끈질김이란 무엇일까요? 끈질김이란 끈기가 있게 오래 끌거나 견디는 힘이 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끈질김 하나로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고기 한 마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뜻한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실패했고 빈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아니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가 어떤 배인데요? 실패한 배, 빈 배, 어떤 것도 없는 배,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한 배, 그 배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를 통하여 현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니 마음이 낙심이 되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현재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고기가 없으니 나눠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실패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수 목사는 위대한 실패라는 책에서 실패의 종류를 이렇게 많이 언급했습니다. 학업의 실패. 학업의 실패라는 말은 공부의 실패인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공부하는 것이 돈이 없거나 상황이 안 돼서 그냥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는 경우도, 중학교밖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실패인 것입니다. 가정이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 자녀 교육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의 실패, 결혼을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자체가 자신에게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재정의 실패, 사업의 실패, 사람의 실패, 대인관계의 실패, 육적 정신적 건강의 실패, 정신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신앙을 실패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인격이 실패하고 사명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나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두 내가 계획한 대로, 뜻하는 대로 안 된 것입니다.
남들은 전부 내 신앙 나보다 더 앞장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곁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그걸 갖고 삽니다. 그런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합니까?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옆에 붙었는데 그의 인생에 물질을 탕진하고 재물의 실패를 하게 되니까 그 누구도 그의 곁에 남지 않습니다. 오직 남는 건 돼지만 남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내 곁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내가 실패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은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장난 사람, 실패한 사람, 패물된 사람, 고장난 사람, 아니 고장난 가정, 고장난 공부, 고장난 패물된 나의 자녀 교육, 신앙 모두 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곁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내 곁에 남습니다. 실패해도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결국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현수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 쫄딱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남은 사람을 쓰신다. 너무 많이 가져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이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못 쓴다는 거죠. 쫄딱 망해서 예수님만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얻었다면 그것은 참 실패 속의 축복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을 뭐라 그래? 위대한 실패다.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 곁에 주님 한 분만이 남아서 나를 찾아오고 있다면 그건 실패라기보다는 위대한 실패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남아 계시니까요. 과거에 만난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위대한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아요. 결혼 생활이, 직장 생활이, 학업이, 자녀 교육이, 결혼이, 재정이, 사업이, 대인관계가, 건강이, 물질이, 신앙생활이, 사명이 내 원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 이후에 다 이뤄도 주님은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이 고장난 우리, 고물된 우리, 패물된 우리, 가끔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는 고물이다.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 어느 남자도 여자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난 패물이 되었다. 신앙에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하고 재정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작고 큰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을 향하여 나는 고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왔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네? 4절에 뭐라 그래요? 뭐 하래요? 그럼요, 이 깊은 데로 가는 곳은 베드로가 실패한 바다예요. 맞잖아요. 실패한 갈릴리 호숫가예요. 그리고 그 그물은요, 밤새도록 고기 하나 못 잡은 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실패한 그물, 실패한 바다로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잘못도 따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든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았든 그 실패한 곳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찾아오셔서요. 다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실패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욕과 같이 나는 잘못도 없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잃었습니까?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단원들이 고공근해를 탑니다. 수없이 떨어져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자꾸 실패해요. 떨어지고 그래도 죽지 않아요. 뭐 불사신이어서 그래요? 실패가 죽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밑에 안전 그물이 있어요. 보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실패해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요. 거꾸로 뛴을 당해요. 그런데도 버림받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핍박받아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전 그물망이 돼요. 실패해서 힘들긴 하지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실패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패한 베드로가 실패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일으켰더니 거기서 뭘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잡아서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면 승리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니까 실패가 성공이 돼버린 거예요.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승리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실패 가운데 승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란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실패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실패하고 학업을 실패하고 가정을 실패하고 자녀 교육을 실패하고 재정을 실패하고 사업을 실패하고 사랑관계를 실패하고 육적 정신적 건강을 실패하고 신앙과 인격과 사명을 실패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는 당신이 여러분이 실패자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할 뿐이다. 실패란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출발할 이유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패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다른 생각, 좋은 생각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실패했습니까? 뜻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가정생활을 하는데, 대인관계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혼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자녀 교육들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실패 속에는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왜요? 나의 예수님은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여러분의 지금의 이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기도 하고 남이 잘못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자리에 셀 리더들이 있다면 우리 셀은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냐? 이거 다 실패 아니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의 길이 막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실패가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우린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야, 고기 많이 잡았다. 대박 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납니까? 베드로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10절입니다.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란 말입니다. 큰 기적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실패한 자리에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야 베드로야, 너 성공했냐? 성공으로 너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줬다면, 성공을 줬다면 그거 갖고 사명을 이루어라. 그 사명이 뭔데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준민 목사는 말합니다. 성공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성공한 후에 공허함만 찾아온다. 그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성공하고 나면요,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자꾸 성공한 후에 쓸데없는 행동들을 해요. 이제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함이 오는 거죠. 성공은 사명을 위한 디딤돌이다.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 그 책의 저자는 이현수 목사입니다. 아까도 설명한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위대한 실패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이분이요. 2004년 미국 교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는지요. 이 목사님 옆에 팬클럽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현수 엄청난 팬클럽이 생겼어요. 목사님은 워낙 설교도 탁월하게 하시니까.
재능 있는 인재들이 이 목사님의 사역에 합류했습니다. 왜? 탁월하시니까요.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탁월한지 이 말은 이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리더십이요. 그러니까 든든한 미국의 재력가들과 미국의 교단에서는 이 목사님을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20억을요. 나도 좀 받고 싶어요. 20억.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오직 교회 개척과 목회 성공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시작한 지 2년 만에 미국 이민교회 역사의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2년 만에 2,000명의 대형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2년 만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개척을 했는데 2년 만에 2,000명이에요. LA 한복판에, LA라는 말은 로스앤젤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LA 한복판에 큰 전보 비행기입니다. 저가 비행기 말고요. 전보 비행기가 내려앉을 만큼의 대형 대지를 사요. 넓은 땅을 사서 거기다가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지어요. 그분의 목적은 목회 성공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대형 비전 센터도 세웠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한국에서 뭐 몇백억짜리 짓는다 하지만 비교가 없다가 안 됩니다. 이현수 목사님은 당시 미국 한인교회의 역전의 인물, 또 신화적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화적 인물. 한국 대형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워낙 대단하니까 목사님을 러브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오시라고, 스카우트라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 3만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지도자들에게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회 성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교회 성장이 목표였습니다.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회로, 교회로. 하지만 2007년 그에게 실패가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실패가 몰아닥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민 차세대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반대 안티들이 몇 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티들이 계속 무마시킨 겁니다.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실패니까 이걸 견디질 못한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 실패니까. 원하는 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티들이 한 두세 명, 한 몇 명 되지 않은 안티들이 계속 목사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은 실패를 처음 경험해 보니까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임해 버립니다.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 후 오직 말씀만 가르치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수양관을 물색합니다. 중도금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가 금융 위기가 온 겁니다. IMF 같은 게. 그럼 재정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선택한 게 은행의 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융자와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일들이 많아요. 결국 수양관 교회는 은행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의 도미노. 가정이 무너져요. 사역이 무너져요. 재산이 무너져요. 그 건강하던 건강이 완전히 바람같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경험한 실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패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잘 따르던 그 팬클럽들이, 목사님 했던 그 팬클럽들이 단 한 명도 안 남아요. 결국 제가 힘들어할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 요즘 오늘날 교회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쇼핑입니다. 교회 쇼핑. 일부 예배는 송정교회 드렸다가 2부는 다른 교회 가는, 예를 들면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 대형교회 일부 예배 드렸다가 거기 만족을 못하니까 다른 교회 2부 3부를 드리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형통을 못 받아요. 교회 쇼핑을 하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현수 목사는 입에서 이 말만 나왔다고 그럽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존심, 체면, 인정, 평판, 명예, 목숨 걸고 살았던 삶은 끝났다. 교회 성공, 목회 성공만을 쫓아 살았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 목사님의 인생의 목표가 목회 성공이었어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몇천 명 교회, 건물, 그게 목표였다는 거죠. 나는 성공만 쫓아 살았다.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해요. 그 끝장난 자리에 예수님만 남아있었다. 다 떠나고 그 팬클럽들 다 떠나고 다 잃었지만 결국 지금 잘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한테 아니에요. 네. 힘들 때 진짜가 진짜예요. 다 잃었지만 주님 한 분만은 남았다. 이제 나는 고백할 수 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책에서 그가 계속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실패했거든. 자신은 학업도 실패했대요. 보기만 하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도 실패하고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대인관계도 실패하고 재정과 사역도 실패했다는 거죠.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고 인생도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은 목회 성공, 교회 성공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실패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만은 실패한 그를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다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과거 그는 자신의 목회 성공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망해도 된다. 예수님이 성공하면 된다. 이 고백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 쪽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하여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망해도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흥해진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 성공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 앞에서 강대성이 있는 저를 바라볼 때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하고 예수님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롤라드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거기서 제자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저 역시 과거에 철저히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거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특히 저는 잊어버릴 수 없는 순간이 있다면 물론 이제 경주도 가보고 다 전국을 다녀봤지만 강화도 전도 여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지 전도 여행을요. 그때 우리 같이 다녔던 전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경쟁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난 참 부끄러워요. 그 말을 그때 했던 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화도에 여름쯤 지나면 벼이삭들이 있잖아요. 농사 안 지어봐서 몰라요? 그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벼이삭들이 내가 앞으로 목회할 성도다. 나는 수만 명 목회할 것이다. 나도 그랬고 걔들도 그랬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나는 수만 명 목회를 할 거래요. 그때 저의 목표가 뭐였냐면 목회 성공, 교회 성공이었습니다. 수만 명 목회를 하고 그리고 대형 교회 만드는 게 제 목표가 됐던 것입니다. 숫자 목회하는 거, 건물 목회하는 거.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교역자 시절에 하는 사역마다 자꾸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교만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역만 하면 이게 돼요. 자꾸 잘.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 권준호 하하 나는 어딜 가는 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치솟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쳤어요. 뭐로요? 병으로요. 죽을 병이 걸리게 한 거죠. 사역이 모두 병이 드니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 많았던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인기 괜찮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던 저희 옆에서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결국 힘들어보고 실패했을 때 남은 사람이 진짜예요. 물질도 철저하게 막혀요. 왜요? 사역이 안 되니까. 몸이 이르니까. 저는 고물이 되어 있었어요. 폐물. 요즘도 아침에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면 저는 그 지렁이만 보면 치근해져요. 예전엔 더러웠는데
그때 모습이 꼭 저였어요. 흙더미에 뒹구는 버러지, 지렁이, 폐물, 겨우 살기만 바라는 폐물. 나의 인생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 성공은 무슨 목회 성공이에요. 교회 성공은 무슨 교회 성공이에요. 이 한 몸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기억을 잊을 수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예수님은 저를, 실패한 저를, 고물이 되고 폐물이 되고 그리고 흙더미에 뒹굴어서 더 이상 희망조차 없는, 과거에 저는 아마 신학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이럴 겁니다. 내가 나가면 될 거라고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상 여러분, 한 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하나가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실패한 순간에 남는 분은 나의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실패한 저를 찾아오시고 실패한 저를 일으키시고 실패한 저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을 그때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 되기 시작했고, 저는 목회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공할 수 있는 사명이 나의 목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공이 내 목표가 안 됐습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몇만 명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세워해주고 예수가 흥하여진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세우는 목회, 그걸 위해서는 뭘 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수없이 제자 훈련을 5번, 6번을 하고 수없이 전도를 하고 수없이 강의 준비를 해도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리고 바른 비전으로 세울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끝은 실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 자리에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업, 사업, 직장이 너무 힘겨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예수님은 여러분이 끝난 자리, 그 끝장난 자리,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하지 않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고물이야, 나는 폐물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지렁이처럼 굴러다니는 나 같은 존재, 그 누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새삼 느끼고,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이현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새삼 느끼는 건 뭐냐면, 다 나를 떠나도 예수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와 함께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는데, 저는 이 세상이 뭘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원하는 대로 뜻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학업, 인생, 사역, 신앙, 자녀 교육, 결혼, 재정, 사랑관계, 건강, 사명,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넌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저는 지금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저는 목회 성공 아닙니다. 몇만 명 아닙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나의 목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성공으로 예수님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의 목표예요.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실패한 사람들은 베드로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는 사람들 중에 실패한 사람은 베드로만은 아니었을 텐데 왜 베드로에 배웠냐는 거죠. 그리고 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갔냐는 거예요.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냐는 거예요. 모든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찾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끈질김이었어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러면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은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 2시간 잡고 안 나면 포기할 겁니다. 3시간 잡고 안 나면 포기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침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끈질김이에요. 자신의,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질을 하는 것이 계속 실패만 하고 있어요. 또 실패하고 던지면 또 실패하고 원하는 결과를 가정생활, 자역생활, 인생생활, 신앙생활, 교육, 자녀교육 계속 던지면 실패하고 던지면 실패하고 계속 실패해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베드로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강문호 목사님 그 얘기는. 그럼 잠 봅시다. 그럼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자,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죠.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1000번 만번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미래를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요, 나 같으면 못한다니까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게 뭔데요? 다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김이에요.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대요. 배 두 척이 있는 걸요. 그물 깃고 있는 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실패한 자리에서 그물 깃고 있는 것이 무슨 비전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가정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실패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식모살이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딱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비전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요. 그에게 승리를 줘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까지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때 생각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자, 여러분 봅시다. 삼손은 자기가 잘못했어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잘못한 여자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한테 뭐가 뽑혀요? 눈알 두 개가 뽑히잖아요. 삼손이 잘못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시킨 일이 뭐냐면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은 큰 맷돌인데 이 연자맷돌 위에 있는 이거 맷돌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어처구니잖아요. 이거 붙잡고 돌려요. 이거 왜 돌리겠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그렇게 힘 많은 사람들이 힘없다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거 돌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돌리면요 채찍을 가해요. 삼손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삼손이 이 맷돌을 돌리는 일이 비전 있는 일이에요?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괴물이 됐어요. 아니 폐물이 됐어요. 고장났어요. 아까 저처럼, 아까 이현수 목사님처럼 폐물이 된 거예요. 남들이 조롱해요. 삼손을 향해서. 힘이 많을 때는 삼손 옆에 와서 삼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데 계속 이 어처구니를 잡고 있어요. 맷돌이 잡는 걸 어처구니라 그러잖아요. 잡고 있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비전 없는 일, 이 하찮은 일, 이 보잘것없는 이 초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조롱 욕을 먹어도.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빙 보고. 그러면 생각해요. 이게 무슨 비전이 있느냐? 근데 뒤에서 욕을 해요.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일 그렇게 못해. 삼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비전이 있는 일이냐는 거죠. 근데 돌렸다는 거예요. 삼손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장례식으로 살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한심하지 그지없는 그 일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봐요.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고 힘이 자라게 해요. 그리고는 대승리를 거두게 만들어놔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절망적일 수가 있어요. 꿈이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신앙불량자가 되고 파산하고 인생의 괴물이 되고 폐물이 되고 고물이 되고 신앙생활도 예전 같지 않고 사역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가정도 점점 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같이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요. 왕년에 나는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런 실패를 경험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옆에서 자꾸 조롱까지 해요. 비전도 없어 보이는 일을,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끈질기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서빙 보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머니들, 조선족들 잘 대해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자꾸 그 아주머니들에게 10,000원, 20,000원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하루의 기쁨이래요. 그렇게 한번 넣어주면 10,000원. 그래서 어저께 경목위원회 식사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 옆에 있었어요. 내가 밥 사는 순서였어요. 목사님 나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주머니한테 힘내라고 10,000원 드릴까요? 말까요? 했더니 주래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드렸어요. 와, 우리 상에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는지 10,000원밖에 안 줬는데요. 하루 아주머니 얼굴이 막 싱글싱글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요. 네, 알았어요. 물론 10,000원 아끼면 카페에 조각 케이크 몇 개인데,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그 힘들게 살아가는 분한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내가 나가는데요, 웃어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세요. 10,000원 들고 뭐 이런 얼굴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고 목사님 아주 잘했다고. 그 아주머니는 얼마나 힘을 얻겠냐고. 여러분, 비전이 없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어도요. 비록 그 일이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요. 지금 여러분이 실패해갖고 어떤 분은 남의 집에 가서 세차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욕까지 먹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심한 일이 없어요.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 위에 그물 수선하고 있어요? 그물 수술하는 일이 무슨 비전이 있었겠어요? 맷돌 돌리는 일이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한심스럽죠? 근데 여러분, 그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을 예수님이 보시고 베드로의 배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일 워터컵 때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이 아니에요.
이탈리아전에서 그 거친 이탈리아 선수들에게 얻어 터지면서 그 자리를 뛰고 있던 한 선수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김태형 선수. 여기 얼마나 맞았어. 이게 마스크까지 한 번 아닙니까? 경기장에도 뛰고 끈질기게 뛰고 포기하지 않고 뛰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얼마나 고통, 폐물 고물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버텨요. 그러면서 그가 말해요. 나 안 나간다고요. 감독님에게. 나 못 나간다고요. 나는 끝까지 여기서 뛸 거라고요. 결국 그 경기를 이겼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서 뛴 선수, 그 선수만이 누리는 기쁨을 김태형 선수가 맛봤다는 거죠. 나갔다면요. 경기장에서 퇴장했다면요. 나 못 뛰겠다. 아파서 못 뛰겠다 그랬다면요. 그 기쁨을 못 누렸을 것입니다. 사역으로, 신앙으로, 학업으로, 결혼으로, 가정으로, 암으로 쓰러졌습니까? 물질이 실패하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인생의 경기장에서 나가지 맙시다. 신앙의 경기장에서 나가지 맙시다. 하루를 포기하고 날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살지 마시라고요. 자신을 바라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삼손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맷돌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물을 깁고 실패한 바다에서 실패한 장소에서 또 그물을 던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맷돌 돌리는 것 같이 한심스럽게 보이고 비전 없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계속 못들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는 그 끈질김이 내가 나를 포기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나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쓰러졌다고 사역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학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병 때문에 실패했다고 인생의 경기장, 신앙의 경기장, 사역의 경기장에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거기서 뛰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안아주셔요.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이현수 목사 참 이분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이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다. 진정한 실패는 실패 자체가 아니다. 당신이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이현수 목사가 그러면서 예를 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난 자리가 끝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 예수님이 실패했을 때 제자도 떠나고 부모님도 다 곁에서 마지막까지 있어주지 않았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그루했다는 거죠. 도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는 되지 맙시다. 사람들이 실패자라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는 실패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보기 실패자가 누군데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끈질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끈질긴 힘을 줘요. 골로새 1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능력이 임하니까 그 다음 뭐가 나타나요?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해석돼요. 모든 힘과 능력이 나에게 오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 결국 뭐예요? 기쁨으로 끈질기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의 책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읽었죠. 책 제목은 끈질김이에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쓴 책이에요. 이겁니다. 끈질김이란 존 비비어 얘기예요. 세상 자기계발서는 여기서 끝나요. 근근히 참고 버텨라. 근데 우리 주님의 끈질김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요? 강력한 은혜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임하니까 싸우고 인생의 경기장에서 이기고 전진하는 것이다. 이게 끈질김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근데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재정적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내 곁에 아무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남아있어요. 진짜 성공은 이걸 아는 거예요.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 한 분이 나에게 남아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위대한 실패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일으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명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 아마 이렇게 서빙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식당에서 가서 고기 잘라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막노동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비전이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돌려야 돼요. 맷돌을 돌려 그물을 씻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장례식으로 살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라는 시입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대가 걷고 있는 길이 내내 언덕길일 때, 자금은 얼마 없고 빚은 많을 때, 웃고 싶어도 한숨이 지어질 때, 걱정이 그대를 내려 짓누를 때 포기하지 말지니 우리 모두가 알게 되듯이 참고 견디면 이길 수 있으리. 그대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는 가장 힘들 때라. 가장 힘들 때 포기하지 말라고요. 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대잖아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끈질기게. 오늘도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변함없이 포기하지 말고 살아갑시다.